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6장 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이 변화된 근본적인 이유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사도행전 25장을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그 2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가 하면 그 바울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죠. 그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서 이제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에게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또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바울에게 얘기한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눴었죠. 그러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 세 가지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시는 기회를 깨닫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회를 주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우리 종합 정리를 했었죠.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루시아 총대장, 그리고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이런 총독들이 특징이 뭐였느냐? 바울을 그렇게 가까이 옆에 두고 있었음에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랬다고 그랬죠? 다 윗사람 신경 쓰고 황제 신경 쓰고 막 책망 들을까 봐 겁내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복음의 대가였던 바울을 옆에 두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복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아그리빠도 마찬가지로 그 큰 자기 위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명예나 권세들 이런 거나 자랑하다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책망받거나 뭐 목사에게 책망 들을까봐 뭐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은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재판을 주관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를 막 주관하고 재판하는 것처럼 막 목사 뭐 비판하고 뭐 성가대 비판하고 뭐 이러느라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다른 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이 복된 시간을 만들자.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자고 그랬죠. 바울이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언젠가 로마로 갈 거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지난주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제 예를 지난주에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 그 힘든 일을 또 주목하면 이게 불신자처럼 확 돼버리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저에게서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카드 나눴던 것,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 큐티 매일 하는 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자. 그래서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실 상황들을 바울처럼 극복하고 이겨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자고 그러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가 하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그 재판이 열릴 때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해라. 그 미리 걱정과 염려를 땡겨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게 악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거 걱정할 시간에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자.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 전파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셔서 고민과 염려로부터 탈출하시고요. 바울처럼 평안과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그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이겁니다. 변화의 원리를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베스도 총독이 그 재판을 열면서 그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을 하면서 말하는 걸 허락한다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그 재판의 주도권을 지금 베스도가 누구에게 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그리빠가 주관하도록, 그냥 왕으로서 주관하도록 넘겨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주관했으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을 합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뭐 거기 아무래도 모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조용히 그렇게 하고 했을 리는 없고요. 이제 감사의 표시를 했겠죠.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이제 답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발언을 허락했고 바울은 감사 표시를 한 후에 답변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뭘 고소를 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지난 그 이전 총독, 그 벨릭스 총독, 그때 왜 앞에 변호인까지 데리고, 더둘러라는 변호인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고소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벨릭스 찾아와서 했던 걸 살펴보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었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다, 이제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24장 5절 6절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더럽혀버렸다, 막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뒷부분 내용을 보시겠지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 하나하나를 다 꼬치꼬치 이렇게 들면서 답변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가름하는, 그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소한 일들에 대해 아그리빠 앞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왜 다행으로 여기는지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아그리빠가 잘 알았죠. 어떻게 잘 알았죠? 아그리빠 자체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례와 문제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좀 더 잘 알 테니까, 이해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아그리빠 당신 앞에서 얘기하게 된 게 참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좀 끝까지 좀 들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관례와 문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말을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줄 것을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젊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지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죠? 어렸을 때는 바울이 어디 살았었죠? 고향이 원래 다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으로, 유대 위쪽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거기였었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서 가말리엘에게 배우기 위해, 여러분 사도행전 그 이전 장 몇 장이었었죠? 거기 보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설득하잖아요. 이제 그때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스승, 그 사람이 이제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그 성인으로서 추앙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에게 배우기 위해서 젊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바리새인으로 살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비리 또 그 어떤 앞뒤가 다른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걸 이제 찝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서 그렇지 사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감히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죠. 안 좋은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젊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의 방식대로 살았다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바울을 이제 고발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대교를 이끌고 있었던 이제 두 가지 큰 파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샴마이 학파, 두 번째는 힐렐 학파입니다. 근데 이 두 학파 중에서 가말리엘이 속해 있었던 학파는 힐렐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말리엘의 직계 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 속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샴마이 학파가 더 엄격한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행동도 막 엄격하게 규제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사실 바울은 샴마이 학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샴마이 학파처럼 행동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뭐 이단이라고 해서 막 잡아 가두고 막 할 때도 막 누구보다 막 열심을 내가지고 샴마이 학파 애들은 뭐 가까이 오지도 못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바울이 그 이전 4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냈다는 얘기를 도대체 왜 강조할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 고소하는 그 내용이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게 아까 전에 이것이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가르침 가르쳤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막 성전 데리고 와가지고 더럽힌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상한 가르침 가르친다고 이런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고소한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게 엉뚱한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 한마디 말로 싹 가름해 버리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제 더 뭐 세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과거의 바울에 대해 증언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바울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르는 바리새인이었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을 가지고 나를 고소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6절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6절은 좀 거꾸로 이렇게 한 절씩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볼 텐데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꾸로 좀 거슬러 가자면 약속의 소망이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과거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23장 6절, 24장 15절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소망이랑 같은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무슨 소망인가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조상들에게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신약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구약 시대 때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었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몇 가지만 좀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이게 드러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성경에는 요 창세기 말씀에는 그게 없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걸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삭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를 믿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너 씨로부터 이제 만민들이 다 이렇게 태어날 거다 이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죽이더라도 이삭은 다시 부활한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그래서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서부터 벌써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시편 말씀을 봐도 아실 수가 있는데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한 부분인데 그 메시아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부활하신다라는 얘기를 시편 말씀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런 시편을 썼다는 것은 당시에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반드시 부활시키신다라는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 말씀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렇게 세우신다.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구약 시대에서도 모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다 일으키신다, 부활시키신다라는 그런 그 지식을 알고 있었고 소망을 다 이제 품고 있었다. 우리가 죽더라도 나중에 다 이제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왜 뜬금없이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도대체 자기 재판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다면서요. 다 부활을 믿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유가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부활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신앙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부활신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래서 미워하고 트집을 잡아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 내가 뭐 성전을 더럽히고 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뭐 율법을 뭐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는 전부 다 트집 잡는 거고 사실은 얘네가 나를 지금 고발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부활신앙, 가르치고 있는 부활신앙하고 쟤네들이 알고 있는 부활신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아그리빠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자,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트집을 위한 것일 뿐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진짜 이유는 바울의 가르침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부활신앙하고 바울의 부활신앙이 어떻게 다른 거냐? 이것은 이제 다음 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라는 것이 이제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어진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소망, 이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활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묻는 부활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이 나중에 의인으로서 이제 부활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하더라도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의인으로서 부활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부활한다. 그런데 부활을 하되 마지막 심판날 부활한다. 그 전에 사람이 부활할 일은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황당무계하게 듣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안 됐는데 그런데 사람이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걸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는데도 그럴 리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혼란 가운데 빠져서 나사로를 도리어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이유가 마지막 심판날만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자, 그랬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로서 부활하는 거다. 육신이 부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는 건 맞다. 육신이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의롭게 부활하는 거고, 또 하나 이 땅에서 영은 먼저 부활한다고 바울이 가르친 거죠. 먼저 번에도 왜 우리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님 세례받으면서 영이 죽고 다시 살아나죠. 그 영의 부활을 먼저 이 땅에서 체험한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때 의롭게 부활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겉으로는 똑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발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가르침이 싫으니까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부활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싹 성경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부활의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아그리빠에게 설명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아그리빠의 명령에 따라 답변을 하되 끝까지 들어줄 것을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고요. 바울은 젊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는데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4절과 5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고소를 당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받지만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바울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변화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왜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인지는 적용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의 원리를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변화의 기점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엄격한 분파를 따라서 내가 살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조차도 인정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진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죠. 그랬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거 젊었을 때는 정말 유대교에 열심을 냈지만 지금은 아닌. 그래서 유대교 열심 내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독교를 옹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다보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 모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처지로 이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왜 변한 겁니까? 그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오늘 주장하고 있는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의 부활 때문에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누구나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그때 생기는 그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만난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순간적일 수 있고 감정적인 기쁨일 수 있는데,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부활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기쁨, 내면의 기쁨을 갖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순간은 굉장히 기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실 때 분위기가 좀 묘했잖아요. 그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이제 떠나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어딜 가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영 좋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인 거 맞아요. 맞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영의 부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정한 변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로마로부터 그냥 독립되면 그 회복인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인생 전체로 봐서나 완전히 변하는 시점은 언제냐? 언젠가 하면 영의 부활을 체험할 때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을 이제 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 세례받고 영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체험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붙잡히거나 혹시 유대인들에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막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유대인들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 어떻게 전할까? 막 이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훅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영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앞뒤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얘기하듯이 이전에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던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었는데 귤에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뭐 이건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근데 언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로부터 3일 뒤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님 세례받아서 영이 부활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또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영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대인들만 부활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고, 또 마지막 심판 때만 부활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아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부활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도 하는데 왜 부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의 부활이냐 뭐 이런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게 이상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부활, 영의 부활을 인정하고 체험할 때 변화가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똑같이 일삼더라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죠.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큐티 본문 보니까 바울이 왜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모든 그 철학자들, 우리 예전에 왜 도덕 시간에 스토아 학파하고 뭐 그거 배웠었잖아요. 그 철학자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잔뜩 모아놓고. 그래서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 반응이 어땠느냐? 소수의 사람들은 믿고 바울을 따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을 조롱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는 또 사람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악한 육신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는 거예요. 소멸되고 마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이 아테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바울이 갔던 도시들마다 다 뒤집어지는데 아테네는 뒤집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부활을 믿어야 사람이 앞뒤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부활을 안 믿고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정말로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안 변하는 사람들.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안 변하는 거냐? 왜 안 변할까요?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답은 분명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회개도 엄청 강조하고요. 심지어 막 성경도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강조하고 뭐 천국과 뭐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 강조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 강조하는 것 중에 십자가만 빼면 그 나머지는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게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경 강조하고 회개 강조하고 마지막 심판 부활 강조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그런데 영의 부활만 인정 안 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돈 좋아하고 선민의식 좋아하고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소망만 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다고요? 영의 부활 믿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그 금요일 그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한 가지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왜 초반 부분에 그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자기네는 받았고 뭐 성령님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성령님 세례를 못 받고 성령님도 누군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 세례를 받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야기 사실은 좀 약간 그럴지 몰라도 그 이야기 빼도 그만인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떤 뭐 극적인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놀라운 무슨 뭐 어떤 뭐 교리가 거기 안에 뭐 담겨져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 세례 못 받았던 사람이 바울에게 세례받고 성령님 세례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굳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꽤 분량도 많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게 왜 그런 것인가 하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그걸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회개 알아요. 그리고 물세례만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는 모르고 성령님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많았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에피소드를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아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거는 완성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대원하고 방언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짧게 거기도 기록을 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아볼로인데, 아볼로도 성경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도 잘했고요. 그래서 설교까지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긴 알았지만. 근데 아볼로 역시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뭡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성령님 세례 못 받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데려다가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서 부활을 체험하니까, 영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부활을 체험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인지를 오늘 그 원인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영이 부활해서 변화의 삶을 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변화의 원리를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 변화는 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죠. 여러분 방금 영의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한번 변화하면 이제 뭐 더 이상 안 변하는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영이 부활한 사람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변해 나갑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조금씩이라도 계속 변화가 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변하는 거냐? 왜 변할까요? 왜 변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수시로 깨닫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은 뭐 전혀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느껴지면 예수님 변화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비슷한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영의 부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나 뵐 뿐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요. 나 혼자 산다. 그냥 오직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영이 부활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그냥 장관 자리나 그냥 어떻게 꿰차려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용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영이 부활하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시니 12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가 하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변화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담대해지잖아요. 나중에 공의원들 앞에 가서도 막 쫄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의 용사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전에도 예수님과 동행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3년 동안 동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동행했을 때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도리어 더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부활을 체험했냐 못했느냐, 영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 큰 차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고 안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처음에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 세례 받았었을 때는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랑 토론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랑 맨날 싸웠잖아요. 맨날 싸우고 도리어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제 자기 지식으로 전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 큐티 본문에서 이제 묵상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유대인이랑 토론하긴 해요. 다니면서, 그죠? 근데 토론하는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 하면, 예전에는 바울이 그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바로 성령님 세례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고 바울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영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이제 의식하면서 동행하다 보니까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참된 복음을 깨닫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여러분 잠깐 돌이켜서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참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든 뭐 인생이든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늘 멀리 계신 분인 것만 같았었고, 그리고 부활은 그냥 막연하게 먼 미래나 있을 일이지, 지금 당장 그 부활이 뭐 나랑 무슨,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삶이 맨날 똑같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영의 부활을 체험한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삶이 크게 변화됐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지금 늘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늘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삶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찔림이잖아요, 찔림. 예전에는 뭐 교회에서 뭐 회개 막 이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게 이제 우리였었는데,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죄의 활동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많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다 보니까 작은 잘못도 굉장히 크게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죄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자꾸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점차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죄가 그래서 점점 더 미워져가지고 이제 죄 없는 육신을 입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걸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지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뭐 말씀하면 어우 지겹다. 저를 어떻게 보나. 나는 일생에서 결단코 성경은 보지 않겠다만 까지는 하진 않으셨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맞죠?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이 신기할 정도로 내 삶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내 삶에 고민이 있으실 때마다 말씀에 더욱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그걸 깨달을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욱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지금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이런 게 변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 정말 놀랍도록 답을 주시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너무 가까이 들리고 느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더욱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다 되시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늘 인식하시면서 지속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시고 그래서 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변화의 원리를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울은 지금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 자신의 그 삶, 그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에 자신을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가 그 부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 재판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큐티도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이랑 싹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향받을까 봐 분리시켜 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요. 그 두란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집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결국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막 이상한 책들 같은 거 다 불태우고 막 은 5만 개인가요? 뭐 그거 해당되는 막 서적들 다 불태우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 가르치는 일에 아주 열정을 다 쏟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바울만 그랬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랬잖아요. 이 두 부부가 바울이랑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쳤죠? 아까 전에? 아볼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회자든 아니든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라 하더라도 데려다가 잘못된 것만 가르치는 거죠. 야, 지금도 이렇게 되면 황당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잘못된 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볼로도 변화된 이후에 고린도로 가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요. 그리고 과거 빌립 집사도 보면 곳곳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가르치고요. 뭐 12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영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가르쳤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을 여러분 관찰을 해보시면 그 변화되기 이전에 그 바울처럼 정말 강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 엄격하게 규례만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망성이 그렇게 없어 보였던 바울이 180도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저 사람도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회개도 강조하고 세례도 받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다 알지만 변화는 되지 않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변화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가르치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딱 한 가지만 가르쳐야 된다면 뭘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의 부활이 뭡니까? 영의 부활은 다른 말로 성령님 세례, 연합이죠. 그겁니다. 그리고 영의 부활이라 하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데 그럼 영이 왜 죽습니까? 그래서 죄와 분리가 되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 죽은 영은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성경 구절들을 기반을 해서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자, 그래서 또 물세례와 십자가만 아는 게 왜 반쪽짜리 복음인 거고 왜 부활까지 알아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건가?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소망이 서로 다른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이것도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나 똑같아. 유대교나 뭐 기독교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완전 엉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다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한 것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울처럼 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또 빌립 집사처럼 가르치는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아볼로처럼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소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좀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었는데 사람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는 그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영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안 변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변화가 되어져 갈 수 있고 그래서 마땅히 또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혼의 구원이자 또 혼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영이 부활한 선배들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다면 우리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려면 마땅히 영의 부활과 그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큰 변화를 여러분 체험을 하셨다면 영이 부활하셔서 큰 변화를 체험하셨다면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아시고 또 더 변화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뒤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